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바빌론의 대금업자. 당신이 진정으로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지는 마라. 그래서 돈을 꿔간 사람이 능력이 없으며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얘기. 돈 버는 능력을 담보로 잡는 사람도 있네. 바로 자네처럼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사용하는 방법일세. 인간의 근면성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셈일세. 그럼 재산도 없고 돈 버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겠나? 인생이란 고달픈 것이네. 그래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나 있는 법일세.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찌 돈을 안 빌려줄 수 있겠나?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세. 그 사람을 신용하는 친구들에게 보증을 받는 방법이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푼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내게는 그만큼 손해가 아니겠나? 심한 갈등에 빠진 사람에게는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하네. 그럼 젊어서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하네. 꿈이 너무 커서 그럴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에 지름길을 찾으려 하네. 그 때문에 분별 없이 돈을 빌려대지. 낮에는 짙은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볼 수 없고 밤에는 끝없는 고뇌로 잠자리를 설쳐야 하는 슬픔과 회한이 바로 빚에서 시작되는 것이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사람을 도와줘라.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도와줘라. 그래, 모두가 맞는 말이지. 하지만 무작정 도와줘서는 안 되네. 농부의 나귀처럼 다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면 도와줘서는 안 되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네. 자네 돈을 지키게.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지만 돈을 묵혀두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돈을 갚을 확실한 수단도 없으면서 돈부터 빌리려는 사람의 허약함을 깨달았으리라 믿네. 모두가 돈을 벌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그 이전에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런 꿈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한 걸세. 돈으로 돈을 벌게. 자네 돈을 안전하게 지킨다면 그 돈이 벌어주는 돈만으로 자네는 평생 동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걸세. 자네가 그 돈을 허투루 쓴다면 자네 기억에서 그 돈이 사라질 때까지 자네는 눈물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걸세. 목숨을 걸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거 참 잘 생각했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네. 그렇다면 자네 매제에게 그 돈을 맡겨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매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씻어버리게.
가족이나 친구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기. 자네의 돈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도와줄 이유는 없네. 돈을 지키고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간 돈은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안전하게 지킨 보물을 어떻게 해야겠나? 그 돈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맞았네. 이제야 깨달았군. 돈으로 돈을 벌어야 하네. 돈을 굴러야 하네.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신중하게 투자된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네. 자칫하면 자네가 힘겹게 번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가머니설에 속지 말게. 일확천금의 유혹을 경계하게. 자네 돈을 순식간에 불리겠다는 환상을 머리에서 깨끗이 씻어내게. 그런 환상은 경제 원리를 모르는 몽상가들이 꾸며낸 사기극에 불과하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네. 바빌론의 성벽. 사주 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압박감에 벗어난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발산시켰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목적에 합당한 제도 장치를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빌론의 성벽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제도적 장치가 무엇일까? 정답은 보험이다. 또 당신이 이름으로 준비된 저금 통장이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이다. 이 셋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비극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신을 지옥불에 내던지더라도 당신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빌론의 성벽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바빌론의 낙타상인. 굶주림이 깊어질수록 정신은 맑아진다. 굶주림이 깊어질수록 음식 냄새에 민감해진다. 아주르의 아들 타르카드는 이렇게 생각했다. 타르카드는 꼬박 이틀을 굶어야 했다. 어떤 집 정원 너머에서 몰래 딴 조그만 무화과 열매 2개가 이틀 동안 먹은 전부였다. 그러나 세기째를 따르는 순간 얼굴에 핏발을 잔뜩 세운 여자가 뛰쳐나오는 바람에 죽도록 뛰어서 도망쳐야 했다. 타르카드는 내친김에 시장까지 달렸지만 그 여자의 세대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서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다. 덕분에 시장 자판에 널린 탐스러운 과일을 몰래 낚아채고 싶은 유혹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바빌론의 시장에 그처럼 먹을 것이 많을 줄이야. 하찮게 보이는 것들조차 그렇게 향기가 짙을 줄이야. 타르카드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시장을 나섰다. 여인 속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필이면 시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타르카드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식당 안을 훔쳐보았다. 혹시 동전 한 입이라도 빌려줄 사람이라도 있을까? 동전 한 입이라도 있다면 고약한 여인숙 주인도 내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줄 텐데. 이렇게 넋을 잃고 식당 안을 훔쳐보는 동안 타르카드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바로 낙타상인인 다바시르였다. 그가 돈을 빌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바시르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물론 그의 잘못이었다. 돈을 갚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바시르는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히 밝아지며 소리쳤다. 타르카드구먼, 잘 만났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다녔는 줄 모를 거야. 한 달 전에 빌려준 동전 2입을 언제 갚을 건가? 또 그 전에 빌려준 은하 1입은 언제 갚을 건가?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다니 하늘이 도왔구먼. 지금 당장 돈을 갚게. 나도 그 돈을 쓸 때가 있으니까. 타르카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더듬거렸다.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이틀을 굶은 까닭에 다바시르와 말다툼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저씨께 갚을 돈이 없습니다. 다바시르는 여전히 타르카드를 윽박질렀다. 그래? 얘 친구의 아들이라 정분 때문에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었는데 이제 와서 갚을 돈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운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자네 잘못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건가? 자네처럼 갚을 생각은 않고 빌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운을 탓하지. 나를 따라오게. 나도 배가 고프니 먼저 먹어야겠네. 밥을 먹을 동안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네. 타르카드는 다바시르의 노골적인 힐난에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식당까지 따라 들어오라는 것은 결국 밥을 사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타르카드는 체면을 불구하고 다바시르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다바시르는 타르카드를 식당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식당 주인인 카우스코르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다바시르는 단골 손님인 카우스코르에게 허물없이 말했다. 디저트로는 두툼한 도마뱀 다리를 준비해주고 식사로는 염소 송아지살을 주게. 빵과 야채도 준비해주고 배가 고프니 잔뜩 먹어야겠어. 아참, 이 친구는 물 한 컵이면 충분할 걸세. 날이 더우니 찬물로 갖다 주게. 순간 다르카드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다바시르가 진수성찬을 먹는 동안 찬물이나 마시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불평할 입장이 아니었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다바시르는 다르카드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에게 다정한 손을 흔들어주면서 다르카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침내 다바시르가 다르카드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 전 우르파에서 온 여행자에게 돌을 양피지처럼 아주 얇게 잘라서 창틀에 끼워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네. 얼마나 얇게 잘랐는지 그 돌판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더구먼. 돌판은 노란색이었다네. 그 여행자도 그 돌판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이 원래 모습대로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보였다네. 다르카드, 자네 생각은 어떤가? 경우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르카드는 다바시르 앞에 놓인 염소 종아리살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닐세. 나도 한때는 세상을 원래의 색과 전혀 다른 색으로 본 적이 있었네. 내 경험을 자네에게 얘기해 주려 하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시 원래의 색으로 보게 되었는지 말세.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옆 친구에게 다바시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서 방석을 다바시르 가까이로 끌어와 앉았다. 다른 손님들도 그들에게 다가와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다르카드의 귀에는 그들이 고기를 씹어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앞에만 음식이 없었다. 매정하게도 다바시르는 그에게 빵 한 조각도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르카드는 이를 악물고 배고픔을 참아야만 했다. 마침내 다바시르가 염소 종아리에서 떼어낸 살덩이를 꿀꺽 삼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부터 내 젊은 시절을 이야기해 주겠네. 내가 어떻게 낙타상인이 되었는지 말해주겠네. 내가 옛날에 시리아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믿을 수 있겠나? 모두가 놀라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다바시르는 염소 종아리에서 다시 살덩이를 찢어내며 그 시절을 찬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안장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름다운 아내까지 맞아들였다.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까닭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지만 아내와 절약하면서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커다란 꿈이 있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내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갚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저없이 빌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젊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더 쓰는 어리석은 짓은 몇 갑절에 별로 되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화려한 옷을 찾았고 아내에게 많은 장신구를 사주었다. 내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 그것이 모두 빚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내 수입이 그처럼 호사스럽게 먹고 살면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당연히 내 가족은 파탕지경에 이르렀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친구들까지도 나를 외면했다. 그들에게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아내매저 나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나는 바빌론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나는 대상들을 따라다니며 등이 휘도록 일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나는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침내 사막을 휩쓸고 다니면서 힘없는 대상을 습격해서 돈을 빼앗는 강도단의 유혹을 빠지고 말았다. 결코 사람답지 못한 짓이었지만 나는 세상을 엉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조차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상당한 황금과 비단을 약탈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니르로 그것들을 가져가 흥청망청 써버렸다. 그러나 신이 우리 편일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습격에서 우리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다. 대상을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긴 했지만 그 대상이 호의를 요청한 원주민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했다. 결국 우두머리격이던 두 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 다마스커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벌거 벗겨진 채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시리아의 한 족장이 나를 은하 2개에 사들였다. 나도 다른 노예들처럼 머리를 깎이고 국부만을 겨우 가린 옷을 입고 지내야 했다. 무모한 젊은 열기로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가던 대가였다. 나는 족장의 부인들을 시중드는 노예가 되었다. 족장의 내 부인은 나를 마치 거세한 남자처럼 다루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시리아 사막의 사내들은 한결같이 사납고 호전적이었다. 내게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단도 그렇다고 도망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족장의 내 부인이 내게 눈길을 던질 때마다 나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들에게 동정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어보았다. 첫째 부인, 시라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커다란 위안을 얻지는 못했다. 둘째 부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내가 지렁이라도 되는 듯 역겨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머지 두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볼 때마다 킥킥대고 웃으면서 내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내 부인은 서로 미루면서 내게 어떤 일도 성뜻 맡기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라가 족장에게 말했다.
이 땅에는 노예가 넘쳐나지만 낙타를 제대로 다루는 노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열병으로 쓰러지셨는데도 오늘까지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낙타를 믿고 맡길 만한 노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노예에게 낙타를 끌 수 있는지 물어보아 주세요. 시라의 부탁에 족장이 내게 물었다. 낙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나는 내심 무척 기뻤다. 그러나 속내는 애써 감추려면서 대답했다. 저는 낙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낙타를 달래가며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마구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노예로구먼. 시라, 당신만 괜찮다면 저놈에게 당신 낙타를 맡기구려. 그래서 나는 시라의 낙타를 돌보는 노예가 되었고 바로 그날 그녀를 낙타에 태우고 그녀의 친정까지 먼 여행길에 나섰다. 여행하는 중에 나는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아니라 바빌론에서 안장을 만드는 떳떳한 자유시민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인 말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노예가 된 주제에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다고 뻔뻔스레 말할 수 있느냐? 물이 항상 수평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에게 애초부터 노예 근성이 없었다며 어떻게 노예가 되었겠느냐? 혀를 깨물고서라도 죽었어야지. 내가 진정으로 자유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없던 고난에서도 자유인다운 명예를 지키면서 살았을 게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다른 노예들과 뒹굴면서 살았지만 내 영혼마저 노예가 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시라가 내게 물었다. 다른 노예들은 서로 사귀면서 재미있게 지냈는데 너는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번 부인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마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어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입니다. 그러자 시라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와 똑같은 신세로구나. 나는 결혼하면서 상당한 지참금을 갖고 왔단다. 족장도 내 지참금이 탐나서 나와 결혼했지. 하지만 족장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모든 여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남편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족장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기 때문에 이처럼 외롭게 살아가야 한단다. 내가 남자라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때 나는 시라에게 물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영혼까지 노예인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의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을 피하며 엉뚱한 것을 물었다. 그래, 내가 바빌론에서 진 빚을 갚을 생각이 있느냐? 물론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빚을 갚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노예의 영혼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다. 자존심도 없는 비열한 인간일 뿐이다. 정당하게 진 빚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존중해 줄 수 있겠느냐? 시리아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멍청한 놈. 평생 동안 시리아에서 노예로 살려 하느냐? 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아라. 어떻게 말입니까? 바빌론의 왕을 보거라. 적을 맞아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지 않느냐? 내 적이 무엇이겠느냐? 내 빚이 바로 내 적이다. 그 빚 때문에 바빌론에서 쫓겨나온 것이 아니냐? 빚을 갚지 않는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적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자답게 적과 맞서 싸우거라. 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언제나 존경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다짐해라.
하지만 내게는 그런 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 내 자존심을 내팽개친 대가가 무엇이냐? 결국 이곳 시리아의 노예로 잡혀오지 않았느냐? 시라의 신랄한 지적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가슴까지 노예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해 보았지만 그것을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사후로 나는 다시 시라 앞에 불려갔다. 내 어머니께서 다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장 좋은 낙타로 둘을 준비하도록 하거라. 긴 여행을 해야 하니 물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게다. 먹을 것은 하녀가 따로 준비해 줄 게다. 나는 낙타에 안장을 얹히고 하녀가 마련해준 먹을 것도 완벽하게 챙겼다. 하루를 꼬박 가야 할 먼 거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시라가 탄 낙타를 몰았고 하녀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실은 낙타를 타고 뒤따라왔다. 밤이 어둑해서야 우리는 시라의 친정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시라는 하녀가 없는 틈을 타 내게 물었다. 디바시르, 내 영혼은 자유인이냐 노예냐? 물론 자유인입니다. 그러자 시라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것을 증명해 볼 기회다. 지금쯤 족장도 술에 취해 있을 것이고 그 병사들도 인사불성일 것이다. 이 낙타를 데리고 당장 떠나거라. 도망치거라. 이 가방을 받아라. 이 가방에는 족장의 옷이 들어있다. 이 옷을 입고 변장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땅을 벗어날 수 있을 게다. 내 걱정은 말거라. 내가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틈에 내가 낙타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하면 될 테니까. 부인께서는 정말 족장의 부인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인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행복? 행복이 내게도 찾아오겠느냐? 이 먼 땅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겠느냐? 어서 떠나거라. 물도 부족할 텐데 앞으로 먼 길을 걸어야 할 게다. 너를 지켜달라고 사막의 신께 기도해주마.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한 후 어둠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 사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바빌론의 방향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언덕을 넘고 사막을 건너야 했다. 그때 나는 2마리의 낙타를 끌고 탈출했다. 나는 밤새 낙타를 끌고 걸었다. 낙타까지 훔쳐서 달아난 노예에게 가해질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걸었다. 다음날 오후 나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마을에 도착했다. 사막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버려진 마을이었다. 울퉁불퉁한 돌조각과 밤새 싸웠던 까닭에 충성스러운 낙타들의 발바닥은 피범벅이었다. 그러나 낙타는 그런 고통을 참아내면서 끈덕지게 걸었다. 며칠 동안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심지어 동물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 하기사 그처럼 황폐한 땅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었겠는가. 꿈에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혹독한 여행이었다. 우리는 물을 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발을 힘겹게 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다. 뜨거운 태양열을 그처럼 증오한 때가 없었다. 아흐렛째 되던 날 밤 나는 작은 산길스계에 도착했다. 도저히 산을 올라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죽을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을 때야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러나 낙타들은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바위와 모래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버려진 땅이었다. 그런 곳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죽음처럼 적막감만 흐르는 땅에서 마침내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었다.
이렇게 결심하자 내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피곤해 지친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까지 흘렀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혀가 바싹 마르다 못해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독한 굶주림도 참기 힘들었지만 노예로 지난 시간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나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돌이켜보았다. 내가 영혼까지 진정 자유인이라 할 수 있을까? 노예적 근성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내게 노예적 근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나았다. 도망친 노예의 종말로는 어울리는 죽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영혼까지 자유인이라 자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빌론으로 돌아가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갚아야 했다. 나를 사랑했던 아내에게 행복을 되돌려주고 내 부모에게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다. 내가 바빌론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빚 때문이 아니냐? 결국 내가 이겨내야 할 적은 빚이다. 시라는 나를 이렇게 꼬집었다.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사람다운 삶을 포기했던 것일까? 친정으로 돌아가려는 아내를 왜 붙잡지 않았을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내 눈을 가렸던 생유리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다. 사막에서 죽는다고? 나는 아니야. 내가 이 사막에서 헛되이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의욕에 불탔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불탔다. 먼저 바빌론으로 돌아가서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내가 겪은 불행과 좌절의 세월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 다음 아내를 찾아 용서를 빌고 내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 했다. 내 빚이 내 적이었다. 하지만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나를 믿었던 친구들이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굶주림? 그것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목줄기를 태우는 갈증? 그것도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내 목표는 바빌론이었다. 내가 적으로 만든 친구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 태어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짜릿한 전율감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낙타들의 충혈된 눈동자도 내 결의에 찬 목소리에 한결 밝아지는 듯 했다. 그들은 몇 번이고 쓰러지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일어섰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력을 보여주며 북쪽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물을 찾아낼 수 있었다. 새파란 풀과 열매가 있는 땅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의 영혼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바빌론까지 이어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결국 마음가짐이 문제였다. 내가 노예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노예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 라는 체념에서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다바시르는 카르타드에게 눈길을 주며 물었다. 타르카드,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자네의 굶주린 배 때문에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한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세상을 원래의 색대로 볼 수 있겠는가? 엄청난 빚이겠지만 그 빚을 모두 갚고 바빌론의 올바른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가? 타르카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다바시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다바시르에게 물었다. 다바시르, 하지만 바빌론에 돌아와서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았나? 다바시르가 대답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일세.
진정한 자유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자 길이 보였네. 바빌론에 돌아온 즉시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네. 반드시 갚을 테니 지켜보아 달라고. 대부분이 흔쾌히 내 청을 들어주었네. 물론 내게 욕을 해댄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거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었네. 실제로 적잖은 사람들이 내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네. 특히 대금업자인 마톤이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더군. 내가 시리아에서 낙타를 돌본 것을 알고서는 나를 낙타상인인 네바투르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니까.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 낙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네. 그를 도와 일하면서 번 돈으로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나갔네. 그렇게 모든 빚을 청산했을 때 네 기분이 어땠겠나. 아마 자네들은 상상조차 못할 걸세. 다바시르는 염소 종아리에서 눈길을 돌리고 부엌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카우스코르, 왜 그리 눈치가 없는가? 고기가 차갑게 식었지 않는가? 다시 데워오게. 그리고 타르카드에게도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게. 오늘은 내 옛 친구의 아들과 배가 터지도록 먹어봐야겠네. 이렇게 다바시르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진정한 자유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신도 경제적 공경에 벗어나 성공하고 싶은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마법의 주문이라도 바라는가?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한 자유인의 길을 걸어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바빌론의 토판. 첫 번째 토판. 내 꿈과 희망인 3가지 목표가 담긴 계획이다. 첫째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 수입의 1화를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게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넉넉한 생활비를 주겠다는 목표이다. 마톤의 조언에 따르면 이 목표가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내 결심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7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지출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두 번째 토판. 셋째는 내가 번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목표였다. 다섯 번째 토판. 옛날의 자네는 뚜렷한 자기 모습을 갖지 못한 물렁한 진흙덩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분명한 자신의 모습을 가진 청동이 되었네. 자네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찾아오게. 이제는 모두가 내게 신뢰의 눈길을 보내준다. 착한 아내도 내게서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해주었다. 제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달 수입의 20%를 2년 동안 그들에게 공평하게 갚아 나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거래를 현찰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빚을 줄어들면서 투자한 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뚜렷한 계획하게 사는 것과 무적장 사는 것이 결과에서 이처럼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생활비로 수입의 70% 이상을 쓰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나이. 지금까지 일보다 좋은 친구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메기도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왔다고 느꼈는지 내게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일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소중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네. 그들은 일을 앙숙처럼 생각하지. 그러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일을 사랑하게, 일을 친구처럼 생각하게. 물론 일은 힘든 것일세.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멀리해서는 안 되네. 자네가 좋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들보를 써야 하겠는가. 회반죽을 만들려면 멀리에서라도 물을 길러와야 되지 않겠는가? 젊은이 내게 약속해주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해주게. 주인이 자네의 성실함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언젠가 꼭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나는 주인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한다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지금처럼 헛된 꿈을 쫓으면서 안일하게 살려는가? 어떤 경우에도 일이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진리가 증명되었던 걸세. 최악의 불행을 맞아서도 우리가 기댈 것은 바로 일이네.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 믿네. 내가 자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네.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이었네. 자네 할아버지는 정말 일을 사랑하셨네. 그래서 신께서도 그분의 노력을 인정하시며 커다란 보상을 안겨주신 것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많은 친구가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면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이 할아버지를 다마스커스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일이 할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물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저는 지금까지 일을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삶을 즐겨야 하겠지. 그러나 삶을 즐긴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에는 무수한 것이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일이 노예만의 몫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잃는 셈이 될 게다. 그래, 나는 많은 것을 즐기고 있지만 일만큼이나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었다. 일을 즐겨라. 그러면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찾아온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해 3가지를 말해준다. 첫 번째, 돈을 버는 방법. 둘째는 돈을 지키는 방법. 셋째는 돈으로 돈을 방법이다.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 3가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면 둘째 방법과 셋째 방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입을 빌려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는 각자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둘째는 열심히 성심껏 일해라. 셋째는 체면을 생각하지 마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를 친구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열심히 배우면서 일한다면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